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하루를 보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눈빛 속에서는 피곤함과 지침이 있지만 사실 우리 주일날 오후에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봉사하시고 예배하고 이렇게 교제하시고 그다음에 이 시간 식사도 거하게 하시고 이제 점점 눈꺼풀이 이 세상에서 제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그 나의 눈꺼풀과 이 싸움의 이 시간이 제일 힘들지만 우리가 그래도 즐겁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뻐하며 이 하루를 보내고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쁘신 마음이 있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주가 사실 부활주일로서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하잖아요.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님의 날 주일을 지키냐면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가 부활절로서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사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조금 많이 지쳐있고 기쁨과 감사보다는 좀 지쳐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전 감사하게도 오늘의 그 오전의 예배의 본문은 이 상황 바로 앞에 이 모습이더라고요. 절대 우리 김상국 목사님과 짜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맞추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면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었거든요. 오늘의 오전의 말씀이 뭐였죠? 예수님과 만난 제자들, 그 만남의 감격,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감격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김성 목사님 해주셨는데, 오늘 그 이후에 그러면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은 어떠해야 할까? 그러한 관점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왜냐하면 오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내면서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으로 성전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5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잠깐 교제하시며 가르쳐 주셨고 그들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짧은 시간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51절에 보니까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승천하셨던 거죠. 네,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만났고 이제 그 제자들과 찐한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그들 앞에서 승천하여 그들과의 헤어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예수님 승천하지 마세요. 예수님 저 계속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52절에 보니까 그들이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경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배하다라는 단어는 정확하게는 절하다, 예배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절하며 하나님을 송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흘러넘쳤다라는 겁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어로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예수께서 신적인 존재로서 신앙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경배, 즉 예배의 대상이 되었음이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요. 그전에는 그 슬픔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 경배하고 싶은 마음,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 마음에 없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이제는 더 이상 그들 마음속에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절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그들의 제자의 마음속에 샘솟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혔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만난 자의 바른 반응 첫 번째는 예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자들의 첫 번째 마음은 예배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것, 그 주님과 친밀한 가장 중심에 되는 그 행위인 예배자의 마음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강성교회가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주일이 부활주일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감격의 예배, 모든 예배자들이 난 예배하고 싶어서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올로 목사님이 마지막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그러한 말씀하시는 것이 저의 마음에 콕 왔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전 그 마음, 그 한 문장이 저의 마음을 꽉 눌렀어요. 그리고 한 주간 그 말씀 한 문장을 가지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거든요. 어쩌면 올로 목사님의 그 유언 같은 말을 저와 여러분이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올로 목사님의 그 마지막 간절한 우리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생명을 두는 자, 정말 예배의 귀중함을 아는 자, 예배하고 싶어서 그 예배의 간절함과 사모함에 사무쳐 바쁘지만 정리하고 해야 할 거 있지만 뒤로 내고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우선순위로 두는 자, 그러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주일 예배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주중에 드려지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 그리고 구역 예배를 비롯한 모든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임이고 예배임을 우리가 알고 참된 예배자로 주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예배, 하나님을 향한 경배였습니다. 두 번째는 52절 하반부에 보니까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의 바른 반응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사실 이 기쁨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서 보인 이 제자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거든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어가지고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문을 걸어 잠궜어요. 들키지 않기 위해, 나타내지 않기 위해,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기 위해 두려워하며 문을 걸어 잠궜던 것이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더 이상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마음속에 그들을 누르는 그 어떤 것이 없습니다. 왜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거든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더 예전처럼 눌리는 마음이 아니라 승리자의 마음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워 덜덜 떨면 문 걸어 잠그고 아무에게도 나타나고 싶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기뻐하며 승리자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전진하여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마음이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눌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슬픔은 없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됨을 확신하는 자에게 더 이상의 슬픔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안타깝고 아픈 게 뭐냐면요,
교회에 나와 함께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안 좋을 때마다 앞에 서 있으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의 표정이 둘려서 이런 표정이 있으면요, 너 가슴이 아파요. 웃었으면 좋겠어요. 미소 줬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보세요. 내 삶에 얼마나 힘든 게 많고 지금 몸도 아프고 풀리는 건 없고 되는 거 없고 웃을 게 없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웃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기뻐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러니 저는요, 교회에 들어올 때부터 모든 예배, 그리고 교회 나가고,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알기에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풀리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승리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있나요?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낀다면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찡그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정말 부활의 승리의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표정으로 먼저 증명하고 증언할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로 졸리시죠? 아니요, 그 승리의 기쁜 마음으로 웃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이 체험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두 번째 반응, 기쁨. 마지막 세 번째는 5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늘 찬송했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깊게 늘 찬송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찬양이 너무 좋대요. 다른 그 무엇보다 찬양이 좋대요. 왜냐하면 말씀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독대하면 되니까 이 말씀은 우리 생존에만 잘 묵상하며 기억하면 된대요. 기도는 우리가 죽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거니 그러면 되니까. 근데 찬송은요, 이 땅에서도 찬송하고 죽어서 하나님 보며 하나님을 직접 보며 찬양하고 죽으나 사나 언제나 찬양이니까 나는 모든 찬양, 많은 찬양을 다 많이 하고 싶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찬양은 이생이나 하나님 앞에서나 언제나 찬양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 많이, 참 즐거이, 늘 언제나 많은 찬양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 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찬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곡조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기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흥얼거리는 우리의 입술의 찬양. 너무 슬픈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흥얼거리는 찬양. 아무것도 일이 풀리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찬양하는 그러한 삶. 내 입으로 찬양하기 힘들면 귀로도 찬양을 듣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찬양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환경을 우리가 만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의 장소를 넘어 기쁨의 장소로,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부활주일 칸타타로 정말 잘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이 성전 안에서, 이 교회당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르가 문제가 아니죠. 내가 어색하고 내가 익숙치 않고 내가 익숙한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치 않다 할지라도 그 멜로디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익숙지 않고 내가 모르는 찬양이라도 앞에 가사 하나하나 떠듬으면서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구나. 아멘. 이 땅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긴 세월 동안 더 많은 찬양을 흘러넘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찬양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짧은 인생만 찬양할 거라고 하면 몇 곡이면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긴 유한이 아닌 무한한 인생을 살며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데 그 찬양곡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의 내용으로 고백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찬양을 익히기 위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곡 여러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곡을 더 많이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풍성한 그러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세 번째 반응, 늘 성전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제자들의 인생, 부활한 주님을 만난 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제까지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는 거 참 좋죠.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같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지만 저도 이제 찬양 인도를 가끔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곡은 참 많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제로 한 찬양은 참 많은데 부활에 대한 주제로 한 찬양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에 있는, 주된 내용에 있는 그런 찬양은 참 많은데 부활에 초점을 맞고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부활에 온 집중을 한 그런 찬양을 찾아보면요, 생각보다 몇 개 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우리가 너무 십자가에만 편향되어 있는 신앙생활은 아닐까? 우리가 너무 십자가만 찾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복음에는요,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있어요. 복음의 내용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부활이 빠지면 50점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50점, 만점의 복음의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이 있어야 되거든요. 십자가 그리고 부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그 승리.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더 깊이, 더 자주, 더 많이 묵상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거지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던 나 또한 부활할 것을 알기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같이 묵상하며 내가 어거지로 십자가를 지고 고통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닌 이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그러셨듯 나 또한 부활의 영광을 맛볼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부활의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기쁨과 참된 찬양의 목소리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며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선 참된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듯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나를 위하여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부활이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또한 이어서 부활을 할 것을 알려주시며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에 이 땅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삶이 힘겹고 버겁지만 그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주님, 지금 살아 역사하셔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알고 믿기에
힘든 상황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기뻐 외치는 승리자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